야곱을 계속 보고 있죠.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야곱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3장에 들어가면 기적같이 형 에서와 눈물로 화해하는 장면을 봅니다. 눈물로 화해하죠. 그러면 33장 마지막 장면에 보면 약간 의구심이 되는 말씀으로 맺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33장 뒷부분에 가면 형에서 화해한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되죠. 서약하고 서운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는 대목이 나오고 거기 상당 기간 머물렀다가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은 100개의 땅을 삽니다. 왜 땅을 샀겠어요? 거기 상당 기간 머물려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34장에 보면 디나가 결혼할 나이가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곳과 세겜에서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성경은 갑자기 시간이 훌쩍 뛰어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있죠. 그 중에 7년을 먼저 이게 라헬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13년 정도 더 머물러요. 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1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인 디나가 뭐 한 서너 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금 디나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보다는 더 빨리 결혼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세겜과 숫곳에서 한 10년 정도 머물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과 숫곳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이 마치고 3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 정말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족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 특히 디나의 친오빠들이 나서서 그 당시에 할례를 종용해서 그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수많은 금은 패물들을 빼앗아오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빼앗아오는 그런 장면이 34장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3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하리라. 지금 34장은 디나로 인해서 슬픔에 빠지고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세겜 족속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35장의 배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5장 1절에 보면 이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35장 제일 처음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n,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디나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 있고 아들들로 인해서 정말 그 지역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슬픔에 잠겨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드려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지금 슬프고 두려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위로 한마디를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로 한마디 없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을까?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서원하고 서약했으니까 올라가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을까?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절을 잘 보시면 지금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조급해지겠죠. 조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보세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네 가지 동사로 짤막짤막하게 긴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네 동사로 말씀하지만 핵심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베델이 또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3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33장 18절에 보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있어요. 숫곳도 세겜도 가나안 땅이거든요. 베델도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데 야복 나루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이었어요. 분명히 세겜도 숫곳도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세겜에서 숫곳까지는요 한 3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걸으면 하루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베델에 가지 않고 야곱은 세겜에서 10년여 정도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야곱이 가야 되는 지점이 어디죠? 베델이죠. 형의 서슬퍼런 분노 앞에서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 3일 길 가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서원을 다짐했는데 야곱은 지금 30년 만에 30년의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10년여 지나도록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지금 세겜에 머물면서 디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하세요. 삼촌 라반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개입하셔서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야곱을 정말 야곱과 에서가 눈물겹게 화해의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야곱의 생애였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생애였는데 지금 디나의 사건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어려움도 있었죠.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호를 경험했는데 유달리 디나의 사건은 일어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바로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세겜은 똑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야곱이 가야 할 지점은 아니에요. 어중간한 자리입니다. 가야 될 지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합류하면서 30년 전에 했던 서원과 서약 다 잊어버리고 외삼촌 라반의 위협, 또한 형 에서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위험이 사라지자 그가 아무 어려움 없자 그가 지금 그냥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아내, 엄청난 부자,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서운하고 다짐했던 베델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야곱의 어리석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한면에서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형 에서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이 풀리니까 좀 여기 머물렀다가 움직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순간순간 떠올리죠. 그럴 때마다 그는 나름대로 합리화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베델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온전한 자리까지 가려고 하지 않고 중간에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타협하려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세겜 땅에 10년이 넘도록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적당한 자리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닐까요? 그때 제가 하나님 호기롭게 약속했는데 지금 세겜에 머무는 것도 가나안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세겜은 이방 땅은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겜에 머물지 않고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이 돌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주신 수많은 것을 12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은 언제 약속을 하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또 설교를 할 때 그냥 어떤 적용을 하지 않고 말씀을 맺힐 때가 있어요.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다가 말씀을 맺힐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나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꿈도 환상도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야곱이 경험했던 것이 과연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창세기는 사실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죠? 창세기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1차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모세가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동일시의 원칙. 그렇죠?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 때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옛날에 야곱에게 한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야곱에게 나를 대입시키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구나 라고 나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야곱에게 적용됐던 그 말씀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가, 이런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서약을 했어요. 그렇죠?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서약을 하셨어요? 언제 하나님께 서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임직을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장로로 임직받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임직을 받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도 꼭 서약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서약을 시켜요. 또한 송구영신 예배나 어떤 계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보통 서약을 할 때 우리는 베델은 어떤 장소지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장소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각자의 베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 하나님께 서약했던 그 장소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베델로 올라오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겜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가 약속한 그 장소로 올라오라. 하나님, 저는 교회 다녀요. 물론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당에만 있고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처음 약속한 그 약속의 자리에 너희가 있느냐? 너 그 자리로 올라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려 할 때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베델로 올라오라 하셨잖아요. 그럼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구인 할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할례의 고통을 당할 때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뿐만 아니라 남은 가산들과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노략질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이나 하는 행동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영적인 가장인 야곱이 제대로 그 상황을 통제하지를 못해요. 디나의 오빠들이 막 화를 내는데도 그들을 영적으로나 이것을 바르게 지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디나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줬을 텐데 때마다 일마다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든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친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뭐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영적인 현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보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에 보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습니다. 자녀들과 종들에게 뭐 하고 있냐면 신상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년의 세월 동안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시고 많은 부자도 되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어떤 종교냐면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랑 결혼했을 때 나는 이 남자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던 거죠. 우상을, 신상을 섬기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는 뭐 불교, 불상이나 이런 걸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아까 결혼의 개념에서 보면 알아요. 전부를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전적으로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죄가 뭐예요? 죄는 뭐 화살을 빗나가는 게 죄다. 뭐 이게 목표를 벗어나는 게 죄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게 죄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게 의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한순간도 없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들은 우상도 갖고 있고 의복도 받고 입으라 할 정도로 세상에 물결이 흘러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거룩한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내가 깨끗해 그런 거룩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게 거룩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세상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라. 하나님과 결혼에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자세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는요 생존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이 나라와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어요. 정말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도 하셨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이 너무 주신 복 때문에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랑했던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야곱 가정에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나는 거기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그 베델이 의미하는 그 장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서약했던 그 장소, 나는 거기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를 위해서 어떻게 되죠? 야곱이 알았죠? 정결해지고 의복을 받고 있고 우상을 버려야지만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음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를 경험하죠.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은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사명 고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포를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시는 거죠.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공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일시의 법칙이 중요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해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정결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공포로 사자들을 보내사 그들로 두렵게 떨게 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출애굽기 2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3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여기 위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공포라는 단어예요. 모든 백성을 물리쳤다는 것은 그들로 혼란하게 빠졌게 했다는 거죠. 23장 또 23절에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천사를 많이 만났어요. 베델에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도 만나고요, 마하나임에서 마하나임의 군대 천사도 만나고요, 또한 오늘 또 말씀에 속에 오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천사를 만나기도 하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자, 야곱이 하는 말을 봐요. 3절을 봐보세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는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을 보시고 또한 그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죠.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 올라가려고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야,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해보면 아는 겁니다. 나도 해봤는데. 여러분, 적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그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곳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처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영광스러움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삶의 중심을 드리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밧단 아람에 돌아온 지가 얼마 됐어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베델에 올라와서 단을 쌓으니까 이제 밧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지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죠. 베델에 가야지만이 내 영혼에, 내 몸이 가고 내 영혼이 가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정말 들어온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적당히가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미치도록 믿는 거죠. 정말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을 걸 때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한 축복하시잖아요. 거기 35장 11절에 보면 자손을 주시는데, 자손인데 왕이 나오고 12절에 보면 땅도 주시고 또한 복도 주시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32장의 야복 나루토에서 이스라엘이라 불렀는데 또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32장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33장, 34장, 35장 어디에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35장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야곱을 혼용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자 그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은 반응이 뭡니까? 반응이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뭘 부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전잿물. 전잿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제라는 것은 독주를 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헌신할 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번제를 드려요.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데 제물이 타다가 보면 불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독주를 부으면 제물이 완전히 타버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가 전제물을 독주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저의 나머지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전 인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종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너희들이 해. 그런 거 기독교에 없어요. 그렇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 있는데 세겜에 있어요. 그거로 부족하죠? 하나님의 약속한 첫사랑의 그 장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장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전제를 부어서 나머지 인생을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 앞을 섬기려고 했던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 헌신과 다짐이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